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제 컴퓨터를 키면 이제 비밀번호 누르기 전에 뜨는 대기 화면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그 아래에 제가 2년 반 전에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라. 그리고 이제 비번을 딱 치면 컴퓨터 이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글귀를 적어 놓은 이유는 성령님이 저에게 본당 입당하고 한 달 뒤에 제 마음에 꼭 새기라고 주신 어떤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아예 컴퓨터 메인 화면 들어갈 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은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기에 저 글귀를 넣었다고 한다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레벨로 따지면 거의 최상위 레벨의 덕목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그렇게 관심사도 아니고 또 저처럼 항상 이렇게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굳이 겸손, 낮아짐 이런 것들보다는 성공, 기독교적으로는 은사, 응답, 승리 이런 게 요즘 시대의 어떤 정서와 맞지 겸손, 낮아짐 이러한 부분은 요즘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장 높은 덕목으로 두지만 우리들은 저쪽 구석에 처박아 놓는 그러한 덕목인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신대요. 주님이 물리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라고 나옵니다.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베드로 전서에는 가까이 하신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 임하는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겸손한 자 좋아하시죠? 저도 겸손한 자가 좋아요. 여러분 교만한 자 싫지요? 저도 교만한 사람 싫어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구원을 누가 받는가? 이 측면에서 보면 정확하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분기점이 갈라지는데요.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잘 살아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심성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들리면 그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왜?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했기 때문에 당신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 예수님 난 당신을 믿길 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당신 죄인입니다.
교만한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뒤집어집니다. 당신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내 주먹을 믿지 무슨 또 다른 주가 필요해.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성경은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 복을 받았다가 넘어질까요? 교만한 사람들이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2절과 22장 4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생각보다 겸손은 성경의 덕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다고. 교만하면 넘어지고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고, 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나는 겸손한가를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 앞에서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음란한 행위를 했다거나 또는 막 크게 다투었다거나 그러면 양심이 찔려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교만한 죄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 내면 안에 이 교만함이 잘 정되지 않은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제 안에 교만함들이 늘 드글드글 올라옵니다. 그러나 겸손이 중요하다고 하는 빛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씁니다. 지금 내가 이게 교만해진 건가? 늘 인식하니까 다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다시 십자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겸손하지? 이런 생각을 늘 하는 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한 달에 2번은 하나님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원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원은 제가 매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이렇게 정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이제 2번을 마음에 정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도 서울역 노숙인 급식 봉사를 갔는데, 가게 되면 이 간지에도 나오는데요, 10시 반부터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요. 참 유종옥 사모님이 귀하신 게 단순한 구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매일 예배합니다. 365일. 참 대단하시죠? 이 예배하는 시간에 저도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찬양이라 봐야 그 미카엘 반주기라고 있거든요. 그 개척교회에서 쓰는 그 반주기에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마스크 끼시고 잘 소리가 안 들리는 가운데 찬양을 하면, 그래도 그 노숙인들은 예배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곧장 찬양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박수도 치시고 손도 드시고. 저도 이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따라하고 있었는데 문득 제 안에 어떠한 생각이 툭, 아마 이제 성령님이 제게 비춰주신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과 너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니? 저는 목사잖아요. 봉사하러 왔잖아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여기 있는 이 초라한 사람들, 몸도 더럽고 그리고 한 끼 밥을 얻어 먹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분들과 너와 다를 게 뭐가 있겠니?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 과거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지냈으면
또 제가 어떤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저의 주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들과 제가 다를 바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내면적으로는 더 더러운 자입니다. 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외식을 잘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솔직한데 우리는 속은 더러운데 이거를 막 포장하는 더 이중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제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가 이제 막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밥 퍼드리는 그 임무를 맡았는데 성경 말씀 하나가 밥을 퍼드리면서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분들이 주님 믿는 분들이거든요. 어쨌건 간에 작은 자지요. 근데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근데 밥을 이렇게 퍼드리는데 마음에 내가 지금 주님께 밥을 퍼드리네. 어떤 분은 좀 더 주셔요. 더 하면 막 밥을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 한 끼가 그날 하루 식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 마음에 네 더요, 네 더요. 제 마음에 주님이 밥 달라고 하시네. 예수님께 밥을 퍼드리네.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겸손하면 은혜를 받아요. 제 마음이 낮아지고 낮은 곳에 내려가 낮은 곳을 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겸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왜 그곳을 가기를 원했는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뭐 어쨌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막 돌파하고 또 뭐 준비하라 집회 때 4시간씩 집회하고 마지막 그날이 실은 유대절기 오순절이었거든요. 그 금요일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네가 사모하지만 정작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곳에서 의자를 닦고 걸레질을 하고 밥을 퍼주는 이와 같은 낮은 곳에 있는 이와 같은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저만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갈급하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 뭔가 이렇게 회복되고 어떤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을 사모해요. 좋아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목마르니까.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꼭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어떤 불같은 장소에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 종교의 중심지에 거하지 않고 그분은 그 병자들이 있는 곳, 가장 낮은 곳, 그곳을 다니시면서 그들과 기쁘게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낮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와 같은 낮은 마음, 낮은 곳, 이와 같은 곳에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그때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 한 분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와 같은 대화였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설교 잘하고 능력받고 사역 잘하고
이런 것들 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혹시 여기에 왔을지 모르지만 아셔야 한다. 내가 왜 서울역 가는지 아냐고. 물론 몇 번 간 것도 아니지만 왜 내 마음에 이러한 목마름이 있는지 아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섬기고 낮아지고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 같은 자를 인정하시지, 능력 많고 뭔가 은사도 있고 뭐 기가 막힌 어떠한 성취를 하는데 그 마음은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고. 그런 대화를 함께 깊이 나눴던 적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 같은 질병을 앓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응답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무슨 응답이에요? 이 가시 때문에 지금 내가 고생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된 이것이 은혜야. 겸손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바울이 엄청난 지혜와 계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 체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체계를 정립하고 선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한 70%가 바울 서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구역밖에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바울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막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독교 전체의 틀을 잡아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걱정하신 거예요. 그 큰 계시 때문에 자고할까 봐. 그래서 그 몸에 사탄의 가시 같은 질병이 있어서 늘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야.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건데 지금 네가 이 질병 때문에 교만을 막을 수가 있고 이 질병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은총이란다. 바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겸손해야 사는 거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응답을 받자마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장 9절 10절, 제가 9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크게 기뻐했어요. 병고침을? 아니요. 능력을? 아니요. 성공을? 아니요.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겸손케 되고 이 겸손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겸손을 만드는 그릇이라면 주님, 나는 오히려 아픈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욕먹는 것, 능욕이 욕먹는 거예요. 이 능욕을 당하는 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가난한 것, 내가 가는 데마다 돌에 맞는 것, 주님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나는 늘 곤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었군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겸손할 그때 주님은 내 안에서 강하신 분이시군요. 이게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고백인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2주 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읽는데 바울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이제 순교당할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장면을 읽고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스르르르르 이 몸에 착고가 풀어졌어요. 나가자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어요. 간수들 다 자요. 그 다음 또 열리고 그 다음 열리고, 그리고 문 밖에까지 나왔는데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실제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천사 한 명 보냈는데 베드로를 죽음에서 그 감옥에서 건져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일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능력으로 말하면 천사가 말하는데도 베드로가 위험해서 벗어났잖아요. 제가 그것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숨은 뜻이 있는 것이구나.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눈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돼서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낮아진다면 영적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겸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나의 삶에 어떠한 은혜가 있을 때마다, 또 내 마음에 어떤 세미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꼭 점검해야 될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는 겸손한가? 혹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진 것은 아닌가? 제가 지난번 준비하라 집회 가운데 하루 잠깐 그 간증을 했어요. 한 2주쯤 영적으로 깊이 회개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거의 제 마음의 대부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영적으로 깨끗하고 충만하고 좋은 그 은혜가 한순간에 제 마음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조금 더 내게 강하게 임했네? 더 내가 선포할 때 더 힘있게 뭔가 돌파되어지네? 좀 전까지는 그냥 주님,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순간 나의 생각이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자 마음이 쓱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축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춤거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성도님들에게 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금방 교만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이러한 인식을 성도님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보통은 그런 인식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늘 주의하니까 금방 느끼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다음 주도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인식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져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겸손을 배우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로 7절 말씀, 제가 5절 먼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 내려온 그분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빌립보서와 연결돼서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었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세포, 성령의 큰 역사로 마리아의 자궁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형태로 착상되신 거예요. 온 우주를 다 품고 계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온 만물의 주권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겸손이죠. 뭐라고 바울이 권면합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보통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겸손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겸손을 깨닫고 우리는 오열하잖아요. 물론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도 영적으로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구원을 받거든요. 겸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본성 있죠, 본성. 이 죄된 본성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그 천상에서 처음 죄를 지을 때 교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그 교만한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본인이 그 교만해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인간들에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마음에 사탄의 성향과 똑같은 그 사탄의 성향을 부여받은 그 타락한 본성의 교만을 주님은 너무 싫어하시는데, 또 이것을 이기려고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교만을 깨뜨리시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육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 엄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조금 은혜 받고 계시 받으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처음에 겸손하게 구원받았다가 조금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서 공로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공로주의를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분들은 내가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뭐를 했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그것이 나의 계급장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은사가 있고, 나는 이러한 영적 경험을 했고, 나는 이런 것들을 알고, 겸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것을 어떻게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교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 겸손의 눈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쓱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아는데 왜 저들을 모르지? 나는 이러한 은사가 있는데 저기는 없네? 그러면서 그 안에 판단하는 마음, 그 안에 높아지는 마음, 그 안에서 분열들이 일어나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도시입니다. 고린도스럽다, 음란하다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곳에게 부어지는 곳이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부어졌어요. 바울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한 도시에 성령이 임하나? 사람들이 막 방언을 받고 막 어떤 신령한 예언을 하고, 주님께서 여기 내 백성이 많으니까 당분간 여기 있어라.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긴 시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내 인사가 더 세다. 내 예언이 더 좋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말씀파인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파야. 어이구, 나는 예수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만을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 더러운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마음들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내 것인 양 이렇게 교만해져서 다투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신앙생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내가 주님 앞에 가졌던 그 겸손의 눈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평생 내가 걸레를 들고 하나님 수정부는 종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우리였는데, 혹시 고린도 교인들처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변질되고 교만해진 것은 아닌가?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서울역 가서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교만함을 느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너 출신을 생각해. 네가 어떠한 자였다고 하는 거 너 잊었니? 너 이들과 다를 것 없을 뿐만 아니라 너 더 더러워. 너 목사 됐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너 교만하지 마. 정신 차려. 내가 왜 너를 이곳에 지금 있게 하는 줄 알아? 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함이 존귀의 앞잡이야. 주님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보다 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겸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릭 조이너라고 하는 그 미국의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선지자 하면 좀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분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합니다. 릭 조이너라고 하는 분이 환상 중에 본 어떤 영적 체험, 그래서 이 인용을 할 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천사 이야기 하니까.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천사가 나에게 아주 수수한 겉옷 하나를 입으라고 주었다. 너무 후줄근한 모양이라 나는 약간 자존심이 상했다. 이게 내 겉옷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지요? 그것은 겸손의 겉옷이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 옷을 입었다. 지혜의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당신이 영광을 얻은 후 맞부딪히게 되는 가장 어려운 적은 자만이다. 장면이 바뀝니다. 그때 영광을 가진 성도들, 그러니까 은사받고 구원받고 성령받은 하나님의 군대,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겸손의 겉옷을 입은 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자 자만을 노리는 사탄의 부대가 그들의 배후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겸손의 겉옷을 입어야 적의 공격을 제대로 보는데 그것을 입지 못하니까 이 공격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영광의 성도들에게 위엄을 알려주려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지혜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네가 말해도 저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오직 겸손의 겉옷을 입은 자들만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마귀의 군대가 뒤에서 영광의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영광의 군대가 화살을 맞아 참혹하게 패배하기 시작했다. 마귀가 뒤에서 공격한 이유는 이들의 전면은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었지만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뒷면에는 보호장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내가 더 놀란 것은 이들이 패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군대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때 내 옆에 있던 지혜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교만은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적입니다. 교만의 마귀에 당하면서도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초라한 겸손의 겉옷을 입고 있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 이 겸손의 겉옷을 입으셨다. 이 겸손의 겉옷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다. 제 마음이 굉장히 울렸습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본 글인데요. 성령님이 제게 하시는 경고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경고 같기도 하고 어쩜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겸손의 겉옷을 정말 입어야 하겠구나. 실은 제가 마태복음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뽑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성령님이 제 안에 교인들에게 겸손을 가르쳐라. 겸손을 가르쳐라. 이러한 감동이 저는 계속 왔어요. 그래서 실은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자꾸 제 마음 안에 교인들에게 겸손을 가르쳐라. 겸손에 대해서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 겸손을 가르쳐라 하는 마음 때문에 저에게도 경고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겸손에 대한 눈을 밝히시고 교만함이 있다면 눈꼽만치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게 하는 영적 싸움에 우리의 뒷문을 열어놓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검사 해보셨나요? 저는 갑상선 암 수술 이후에 이 전신 스캔하는 한 3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 하면서 계속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혹시 저 숨어있는 암세포가 있지 않나. 굉장히 마음이 떨립니다. 며칠 뒤에 검사 결과 받으러 갈 때 굉장히 긴장돼요. 왜냐하면 세밀하게 보거든요. 그와 같은 태도로 혹시 이거 교만 아니야? 근데 제일 분별하기 어려운 교만은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십자가 앞에 깨트릴 수 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쪽 편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십자가 뒤에 숨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 십자가 뒤에 숨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님, 십자가 뒤에 숨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뒤에 나를 가려주십시오. 제 마음에 그게 겸손이구나. 십자가 앞에 나를 깨트리고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아규했던 내용이 실은 교만과 겸손이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주님이 왕 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우의정 될게. 내가 장로가 될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과 좀 더 친해. 오호, 나는 주님과 이런 관계가 있어.
이따위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들아, 종이 되라. 높아지고 싶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니? 수건 들어. 그리고 바닥으로 내려가. 사람들이 발을 씻어줘. 그 당시 그 발을 씻는 게 가장 낮은 계급의 종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하늘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늘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모든 영광을 가졌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종으로 섬기려 하는데, 이 섬김의 끝은 죽음이야.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희생제물로 죽음으로써 너희를 살리는 이 섬김으로 내가 온 거야. 종은 뭔지 알아? 죽는 거야.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야. 물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왜?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눈앞에 그 릭 조이너의 글처럼 다 겸손의 겉옷을 입고 머리 이렇게 빳빳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서,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종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세요?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건강하게 잘 서게 되기를 바라요. 물론 저는 부족합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어떤 영적으로 모자란 부분 되게 많아요.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에게 무슨 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한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하려고 애를 쓰니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마음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교회가 일반 교회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일반 교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누룩과 같은 게 있어요. 특별히 직분 제도에 있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파당, 분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어떤 대립들, 또 교회 안에 나를 인정해 주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뭔가를 했으면 꼭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그게 일반적인 교회의 어떤 흐름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그 모임 갔더니요, 뭐 앞에 무슨 축사, 무슨 말, 다음은 증경회장, 무슨 회장,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드러나는, 이게 문화의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정말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다 겸손한 종으로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더 부어주세요. 왜? 겸손한 그릇이 준비되니까. 어떤 깊은 은혜가 있어도 박보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사를 함부로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은사 함부로 받았다가 교만해진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은사를 받지만 너무 젊을 때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의 넘어진다고. 그래서 거기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 하는 일은요,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둬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깊은 정신으로 흘러야 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정신이에요. 정신.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뭐 세웠니 안 세웠니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오히려 낮아지면 내가 겸손의 옷을 입었구나. 누가 욕하면 기뻐하세요. 왜? 칭찬 듣는 것보다 욕먹는 게 겸손의 겉옷을 입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물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감사하세요. 왜? 그 문제가 남아있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겸손의 겉옷을 입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쓰시고, 이 못난 강대영 목사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지. 조금 뭐 인원이 늘어나고 뭐 조금 이렇게 된다고 나도 모르게 으쓱으쓱 되면요, 저 100% 넘어져요. 아세요? 제가 어느 날 넘어지면 저 양반 교만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겸손한 종 되게 하시고, 주님 이 교회가 겸손한 그릇으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지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서울역에서 제 마음에, 실은 앞에서는 다른 찬송가를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는 이 찬양이 울려 나왔어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주님 이게 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시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마음을 실어서 고백해 보십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종입니다. 한 번 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자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 겸손한 자가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의롭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마음을 비추시는 분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뭔가 교만함이 감지되고 내 마음이 높아졌구나, 축복입니다. 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종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내 마음의 가장 낮은 곳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겸손의 겉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이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겸손하라. 너는 겸손의 겉옷을 입으라. 마음을 낮추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시는 주님. 교만을 회개합시다. 우리 교만을 회개합시다. 교만을 회개합시다. 높은 마음을 회개합시다. 높은 마음을 회개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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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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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 지혜와 기시함을 비춰주십시오. 겸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겸손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좀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주님, 우리를 낮춰주시옵소서.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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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높아진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주님이 입으셨던 그 후질구레한 겸손의 겉옷을 주님 입겠습니다. 겸손 가운데 엎드려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그날 겸손한 내 종이라고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한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붙잡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